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찬양을 두 곡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찬양하고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이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찬양 두 곡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정말 진정으로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조금 감동을 받고 눈물 찔끔 흘리고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의 찬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빵 한 조각이라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먹는 빵과 카페에 앉아서 그냥 즐기듯이 먹는 빵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좀 편리해졌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뭘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죠.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고 입에 풀칠할 것이 없을 때는 먹는 것이 제일 1순위였어요. 없어서 못 먹을 때는 뭘 먹어도 맛있었어요. 그죠? 입에 들어갈 것이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근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더 맛있는 것은 없을까? 입에 감칠맛 나는 것은 없을까? 생각하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것만 쫓아다닌다면, 물론 여러분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 바닥으로 주저앉는 경우 조그마한 구멍 하나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용납하고 또 용납하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침몰하듯이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점점 고백되어지는 빈도가 줄어진다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분명하게 지키십시오. 그런데 주일 예배가 뜸해지고 봉사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꿈도 못 꾼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2곡을 했습니다. 같이.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옵션이 많으면 복잡합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옵션이 많으면 이거 할까 선택하다가 시간 다 보낼 겁니다. 그런데 옵션이 하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고 가장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분명히 했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표대가 있습니까? 표대가 4개, 5개, 6개 되면 힘듭니다. 표대는 하나입니다. 목표 하나.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말도 건강하거든요. 행동도 건강하고 눈빛도 건강하고 모든 게 다 건강해요. 그런데 감기 조금 와보십시오. 힘듭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지는 감기 조금 와도 콧물이 줄줄 흘러도 머리가 아파도 사람이 좀 힘이 없어요. 영적인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바울이 오늘 9절, 10절, 11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 세 가지. 첫째는 내가 누군가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내 존재가 무언가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날 키르기즈스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칼럼을 썼습니다. 키르기즈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키르기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을 오늘 설교 중에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얘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뭔가를 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슬림들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그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만난 무슬림 가운데 한 사람도 아버지가 철저하게 무슬림이에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라마단 금식 기간 한 달 동안 금식합니다. 해가 뜨는 그때부터 해가 지는 그때까지 물도 안 먹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태어난 여자아이입니다. 물론 이제 자매죠. 나이가 29살 되었으니까. 그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도 느낀 게 있어요. 아버지는 저렇게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라마단 금식 기간 1년에 한 번씩 30일 동안 금식하는데 삶이 안 바뀌더라는 거죠. 삶이. 왜 그럴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면 뭔가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그럴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다가 우연히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뭔가 저분은 뭔가 다르더라는 거죠.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한국에서 온 사람인 것만 생각했죠. 선교사인 줄도 생각도 못했고 뭔가 한국에서 온 선생님인데 저분은 뭔가 다르다. 말도 다르고 무슬림은 아닌데 뭔가 행동도 다르고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했고 근데 자기가 정말 진짜가 뭘까 참된 게 뭘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가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하나 건네주는 성경 읽는 가운데 그 성경 읽는 중에 예수가 진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짧은 간증이었어요. 한 5분 정도 되는 간증이었는데 그 5분 되는 간증을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막 흘리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여전히 무슬림으로 살아갈 것이고 여전히 자기도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으며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늘 여기 있는 바울처럼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전히 무슬림으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거듭나게 되고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샬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수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에 두 번이나 고백을 하거든요.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9절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감옥에 집어넣고 성도를 때리고 성도를 죽였던 그 사람을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예수 믿고 나니까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대요. 교육학을 전공해갖고 자기 나라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좀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목표예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비자도 좀 만만치 않고, 키르기즈스탄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길이 열려지면 그곳으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키르기즈스탄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은 태어나서 버려진 고아였습니다. 고아원에서 18살까지 살았습니다. 만 19세가 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되면 이제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당시 한 40년 전이죠. 자기에게 50만 원을 주더래요. 나가서 혼자 살으라고. 정부에서 주는 50만 원. 차마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나올 수 없어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보육원 원장님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냥 면무번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육원에 있을 때에 돈도 없으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교회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게 된 이유도 뭐냐 하면 자꾸 형님들이 때리니까, 이유 없이 때리니까, 이유 없이 주 때리고 패고 이러니까 맞기 싫어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맞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화명교회고 사상교회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중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사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죠. 평신도 선교사로 키르키즈에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목사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정말 놀랍다. 자기도 형들에게 두드려 맞으면 자기도 동생들을 때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회로 가게 만들어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부모도 없었지만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집에 살아라 그래서 50만 원 주는 걸 보육원 원장님에게 도로 주면서 아이들한테 동생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는 나왔는데 아무 데도 갈 데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 가정에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아들처럼 키워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고백을 했어요. 키르키즈에서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홀홀단신으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버려진 아이였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은 예수 믿게 만들고 장모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장모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영적인 부모가 하나님일 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고백했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혼자 예수 믿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드러내놓고 전도도 못해요.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500명 이상 모이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무슬림이 80%입니다. 90%, 80%, 90% 돼요. 전도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500명을 모아서 교회 이름 붙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예 불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집으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NGO 단체를 설립을 하고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무슬림 가정에서 이제 갈 데도 없는 그러한 자매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서 여기서 일을 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존재, 그리스도인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키르키즈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그 부인 선교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혈액암이에요. 혈액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키르키즈 땅, 아마 그곳에 사는, 물론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우리 선교사님들, 그 부인 선교사님들 보니 세 분인가, 한 분은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혈액암으로 앓다가 지금 계속 약을 먹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몸이 아파서 시간을 맞춰가면서 약을 먹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우리를,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별로 좋지 못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이 바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수고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뭐 적당하게 땀 좀 흘리고 이걸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탈진할 정도로, 여러분, 탈진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하는 사역을 수고라고 말합니다. 힘들면 적당하게 하고 쉬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다른 것 찾고 비난받으면 아이고 뭐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고 모든 걸 내려놓는 그것을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비난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수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거나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겠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15장인데 9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바울은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내가 했다고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하면서 누가 알아주면 좋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싫어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내가 잘 되었다. 뭐 이번 기회에 내가 그만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설교 시작하기 전에도 찬양을 두 곡 했잖아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323장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찬송을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송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찬양을 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아골골짝 안 갑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고 찬양을 했는데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괴로움을 안 따라갑니다. 힘들면 주저합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이 생기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름이 나야 생깁니다. 빛이 나야 헌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키르키즈를 돌아보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고 있구나.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구나. 이 땅에 핍박도 별로 없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관계를 맺고 초청주일날 한번 오세요, 교회에서 선물 줍니다, 식사 준비됐습니다 하면 두세 명 정도는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열매가 있을 때까지, 복음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정말 수고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삶을 살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고 성경대로 감사하고 사는 삶을 살고, 그럴 때에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놈은 뭐 물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형편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얼굴이 저렇게 환하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놈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나와 다른 삶을 살까 궁금해할 정도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리 사나 물어보면 예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키르키즈 사실은 뭘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사상교회 이주영 목사님이 키르키즈에서 30년 동안 선교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중에 무슬림 지역 한 90%가 되는 무슬림 지역 스탄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임원들과 한번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죠. 목사님 좀 가이드 좀 해주세요. 그곳에서 한국 집사님 한 가정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키르키즈가 자신의 막장이라 그래요. 막장 아시죠? 탄광 캐는 그 마지막 장소가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어떻게 하다가 키르키즈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키르키즈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키르키즈 왔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말은 좀 하는데 키르키즈 말은 유창하지도 못합니다.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한 40명 되는 직원을 거느리고 김치 공장하고 있습니다. 김치 공장 하면서 다른 사업장보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복지도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키르키즈 사람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 잘해주지? 이렇게 복지도 잘해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나중에 예수 전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매일 김치를 담습니다. 키르키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수출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아마 월 매출액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12억 정도를 버는 것 같아요. 순수익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잖아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후원하고 있고요. 교회도 후원하고 있고요. 선교사로 도와주고 있고요. 선교사들이 비자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교회 직원으로 채용해 가면서도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지역은 KGB가 있거든요. 구소련의 그 비밀 경찰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이닥쳐갖고 뭐 사업장 뺏어버리고 추방시키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하게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서도 자기가 했다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저는 막장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업장을 넓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살아낸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 간단히 간증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부활했듯이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부활장이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삶의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돈 쓰는 데도 달라져야 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 위에 나의 시간이며 물질이며 몸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힘을 다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수고를 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생겨날 수 있도록 살아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전부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 따라 새로운 교회 가고 싶다. 나도 당신을 보니 새로운 교회 가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